네, 안녕하세요. 한국 침례교 성서연구원에서 구약 신학 쪽을 맡고 있는 김종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몇 분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그런 목적하에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 침례교 성서연구원이라는 신학연구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열게 됐습니다. 이제 도와주셔서 앞으로 이 신학연구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구약 신학 쪽을 맡고 있는 이제 김종호 교수입니다. 저는 그 92년도에 이제 MDiv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신학 파트 중에서 구약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근데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그 서든 베프티스트 시얼러지컬 세미나리에서 공부하고 오신 이형원 교수님으로부터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맥을 잡는 그런 공부를 제가 배웠고, 또 그분이 이제 문학 비평을 하고 오신 분이어서 역사 비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학계에서 그 문학 비평의 새로운 그런 참맛을 제가 느끼고 이제 구약에 대해서 제가 그 매력에 푹 빠져서 그 92년도부터 구약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위에 있는 학위 과정도 제가 구약을 했겠죠. 그래서 THM, PhD를 같은 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미드 아메리카에서 공부하고 오셨던 엄원식 교수님으로부터 고대 근동학과 그 어떤 성서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제가 또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그 뒤로 제가 그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구약에 대해서 매진을 했습니다. 벌써 한 2년, 3년 정도 구약을 공부했는데, 구약을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오묘하고 넓은 그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아직도 아주 조금, 이제야 조금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기분을,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서야 갖게 됐어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그 UBC지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안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연구 과정을 하고, 또 그 밴쿠버에 있는 콜롬비아 시얼러지컬 세미너리라는 조그만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성서를 한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구약에 대한 새로운 논문들, 아주 날카롭고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는 세계 저널에 어떤 논문을, 최신 논문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왔었던 이 성서, 그 중에서 특히 구약 성서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저의 이곳에서의 역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제가 배워왔던 것들을 잘 요약을 해서 제가 소화를 해서 일선 목회자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구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제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와 이 교회와, 저는 특히 구약 성서와 교회와
관계성에 대해서 저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로 교회 따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특히 구약 성서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뛰어나신 정말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으셨는데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를 유한한 인간이 제한이 많은 인간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아내기가 힘들고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또 표현하는 것도 더더욱 힘든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벽을 보고 10년 동안 있으면 이제 깨달음이 왔다는, 이렇게 자기가 해탈을 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도인이 되고 자기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서 신을 만나는 종교인데 이 기독교는 그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찾아오신 종교가 이 기독교예요. 말씀이 없었을 때, 이 성경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환상 가운데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지만 BC 8세기 이후 이사야 선지자 이후부터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 계시의 형태로 바뀌었고 그 계시의 궁극적인 완성,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만큼밖에 알 수가 없는데 바로 그것이 성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독교의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고 한국어가 아닌, 한글이 아닌 다른 고대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유한한 인간의 언어라는 제한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우리와 문화와 역사, 종교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그걸 또 번역을 해서 그것도 한 2000년 이상 아주 몇천 년의 시간이 전에 기록된 것을 요즘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런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구약성서나 신약성서 학자들의 그런 몸부림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사본들 가운데 그 원문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이 바로 이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거를 찾아서 교회 교인들한테 바로 전달해 주는 것까지가 이들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도 성경을 보셨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보신 성경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을 때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서 신서 13개 서신서를 쓰면서 참고했었던 성경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구약 성서를 가지고 썼고,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구약에 대한 인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구약 성서가 없는 신약 성서 자체도 저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신학연구원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설했는데 제가 맡은 과목은 구약 성서 이야기에서 15주 동안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한번 약 80분 동안 14번의 강의로 정리를 하는 기독교 구약성서 입문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강의 목적을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성서 각 책의 개요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성서의 흐름을 파악한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각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 또 기록 목적이 무엇이고, 쓰여진 배경이 어떻고, 논쟁점은 넘어가려고 해요. 논쟁점은 인문에서 넘어가고, 역사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그 내용이 간략하게 어떠한가. 또 이 창세기가 구약 39권 가운데, 또 앞부분의 모세오경 가운데 어느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 흐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이런 성경들을 보면 이게 설명이 나와 있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요. 제가 우연히 폈는데 예레미야 애가 편을 폈습니다. 요즘 나온 성경은 앞에 개론이 나와요. 각 성경 앞에 또 밑에 어떤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출판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틀리진 않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여러분이 고르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성경만 써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성경책이고,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부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좀 더 깊이 있는 바른 그런 걸 찾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서의 주요 인물과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를 연구한다. 우리 신학연구원은 그야말로 성서연구원이 아니라 신학연구원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는 틀리거든요. 성경 공부는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없는 성경 공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암송은 굉장히 좋아요. 저도 암송 많이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암송의 가장 큰 단점은 앞뒤 문맥을 자르고 그 구절만 암송함으로 인해서 오해적으로 왜곡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서에서 신학이 빠진 성경 공부는 그래서 어제 좀 유행했었던 제가 다른 기독교 단체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CCC, UBF, IVF, 캠 같은 곳에서의 어떤 그런 제자훈련, 성경 공부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지만 너무 많이 하면은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나중에도 보면은 거기서 리더 했었던 사람들이 신학을 안 하고 성경 공부 인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MD부를 오더라고요. 본인들이 한계를 느끼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온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서 가르쳤습니다. 그럼 그 전에 그들이 가르쳤던 것, 확신에 차서 가르쳤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구약성서의 주요 인물과 사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성경에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세, 여호수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하면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뭐 이삭, 야곱, 요셉, 뭐 모세, 여호수아,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대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와서 도망다니는 가운데 탄식하면서 주께 부르짖으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 중에서 만나느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장단점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파악해보는 것에도 제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서가 오늘날 이 사회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적용점을 찾는다. 우리가 성경 공부는 일반 우리가 지식을 쌓는 자격증을 따는 공부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통해서 그 라이센스를 획득한다는 건데 거기서 끝나거든요. 하지만 성경 공부는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고 나면 그 습득한 것이 내가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에서 실천이 돼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 공부와 일반 공부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저는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안 하느니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저희가 강의 시간에 아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인데요. 과목 소개. 자, 오늘은 이제 강의 과목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약성서 배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맥을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3주에 걸쳐서 한 권 한 권 저희가 이제 뜯어먹는 시간이 허락하는 데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를 갖출 수 있도록 제가 자신감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약성서 이제 유대인의 구약성서 분류법에 의하면은 이제 정기 예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 열왕기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래 이 구약성서의 주인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역사서가 아니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예언서라고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 시대 때 활동했었던 나단이 주인공이 되고요. 또 아하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하왕 시대 때 활동했었던 엘리야가 주인공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 때부터 예루살렘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시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지혜서와 시가서라고 이야기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래서 아가서. 구약성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신약성서만 하더라도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서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서신은 편지 그리고 계시록은 뭐 묵시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구약성서는 그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벌써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언서도 있죠. 그 시편, 아가 같은 거는 노래라는 애가서도 그래요.
그 시가서라고 얘기하고, 또 욥기, 잠언, 전도서는 또 이제 지혜서라고 또 분류를 하고요. 다니엘서는 묵시서,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선지서는 예언서라고 분류하고, 또 어떤 이야기, 거룩한 문서라고 해서 에스더하고 룻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잘 짜여진 거룩한 성문서, 문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을 구약성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간의 제한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때로는 노래로, 노래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엄격하게 율법으로 뭐뭘 해라, 뭐뭘 하지 말어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에가서, 또 에스겔, 다니엘서를 보고요. 마지막에 12개의 소선지서를 저희가 이제 한 4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성서 이야기를 공부하는 목적은 15주가 끝났을 때 오바댜 하면은,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형제 국가인 에돔이 기뻐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형제 국가의 아픔을 저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에돔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를 한 10년 해가지고요. 학원 강사, 이게 그 분위기가 나는데, 제 히브리어를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만 외우면 다 돼요. 다 안 되는데 사실. 자, 구약은 일단 신약보다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39권이나 되고요. 신약 성서는 27권밖에 안 되잖아요. 또 창세기 50장, 뭐 출애굽기 40장, 뭐 예레미야 52장, 이사야 66장, 이렇게 에스겔서 42장. 근데 신약은 요한일서, 뭐 빌레몬서 1장, 뭐 3장 이래가지고 굉장히 노동의 강도가 신약 교수님들보다 훨씬 셉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은, MD부를 처음 들어왔을 때 1학년 때 구약개론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그때 이 신입생들은 교회에서 뜨거운 소명과 환상을 막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딱 왔는데, 구약개론 시간에 모세 오경을 딱 공부할 때 이제 막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싸워요, 구약개론을. 가르칠 건 많고, 또 교회에서 평생 동안 자기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은혜 받고 다 때려치우고 주의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싸우고 나서 이제 좀 벗겨지고 나면 2학년 때 가서 신약개론을 배워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학년 때 신약개론을 가르치고 2학년 때 구약개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개론 시간에 여호수아, 사무엘서를 누가 썼냐, 사무엘이 썼냐, 사무엘이 안 썼냐, 저자 가지고 싸우는데, 그거를 겪고 나서 2학년 때 신약개론 들어가면 마태가 마태복음 썼고요, 마가가 마가복음 썼고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구약은 그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가르치기가. 그래서 노동의 강도를 생각하면 신약 성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재밌어요, 저는. 훨씬 재미있고, 사실 신약은 좀 신사적이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교수님들도 양복 입고 다니고 넥타이 매고, 근데 구약은 이상하게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뭐 한복 입고 다녀요. 그리고 구약은 가르치면서 막히면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면 돼요, 교수가. 모르니까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신약 교수님들은 안 그러지 않을까. 아무튼 저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불철주야 성서를 공부한 모든 엑기스를 일단 15주 동안에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